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네, 방금 읽은 내용은 도둑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 흥미로운 부분이 도둑이 밤에 들어왔을 때 때려서 만약에 뭐 상해를 입혀서 죽이면 죄가 없어요. 근데 낮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피를 흘리면 그거에 대해서 죄가 있다는 거죠. 뭐 도둑이 훔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상을 해야 하는데 그거가 따로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렇게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해자, 피의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 공평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훔친 소를 이제 한 마리를 훔치면은 5배로 배상하고 양은 4배로 배상하라. 그리고 그 소가 아직 있으면 갑절로 배상해라. 그래서 배상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살인을 한 자, 20절에 보면 살인을 한 자는 이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 그랬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 그러니까 수간하는 자도 죽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축에 대한 배상, 신용에 대한 배상, 종교법, 도덕법, 변리법에 대해서 그리고 첫 번째 것을 성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건 뭐냐면은 십계명을 기반으로 해서 십계명이 상위법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헌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 상위법이고 그 하위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법 적용은 이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관한 내용은요, 출애굽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레위기에 가면 레위기에서 여러 가지 이 법들이 또 나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주로 여기서는 이제 성례에 관한 이런 법이 주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학적인 법 이런 거 내용도 이제 꽤 많이 나오거든요. 피부나 나병이 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집에 뭐 곰팡이가 생겼다, 몸에 유출병이 생겼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법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오히려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면요, 오히려 더 싫어해요. 왜? 법을 안 지켜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법을 더 구체적으로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먼저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할 수 있는 근거를 바로 이 법에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인 것이죠. 하나님은 구체적인 것까지 세밀히 지적하시고 정리하시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도 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안 되겠죠. 성경은요, 그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선포하고 계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거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하면요,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을.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복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마다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길러야 돼요. 그거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생의 답을 빨리빨리 찾아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게 뭐냐? 일단 첫 번째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뭐냐? 말씀을 내 삶에 계속 비추어 봐야 돼요. 내 인생을 말씀에 계속 비추어 보는 거예요. 비춰보고 이러면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내 복잡한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보면 내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정리.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은 이 법대로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되는 게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영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세세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판단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를 정리하시도록 내가 그 말씀에 나의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여 이 말씀을 한 1.1획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만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강력한 나의 힘이요 나의 무기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의 지혜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담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